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요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본체는 동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왼쪽에는 사랑채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에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할아버지 혼자 사랑채 하고 계셔요. 지금처럼 농한기가 되면요 동네 사람들이 사랑채로 다 모여들어요. 아침 드시고 나면 한 번씩 사랑채로 모여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겨우내 할아버지 친구들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겨울 낮을 지내는 거예요. 뭐 윷놀이도 하시고 또 화투도 치시고 또 어떤 때는 진지하게 어떤 토론도 하시면서 겨우내 이렇게 보내십니다. 사랑방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다 모여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사랑방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곳이 사랑방이라면 우리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우물가입니다. 저희 마을에도 마을 어귀에 깊은 우물이 있었어요. 물이 마르질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에는 물이 풍성해요. 공간이 널찍하게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빨래도 하시고 또 물도 기르시고 또 물 깃다가 두레박은 옆에 놔두고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면 어머니들이 한참을 이야기 나누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가 오시질 않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부르셔요. 야 가서 니네 어머니 좀 불러와라. 불러러 가야지 오실 정도로 같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도요 이런 우물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지나가게 되셨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의 어떤 의미를 좀 살려보면요 have to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의무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거기로 지나가시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어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삼아 거기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로 안 가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유대인들에게 해코지를 해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만나면 싸워요. 대립돼요. 그래서 서로 안 마주치려고 어떻게 하냐 하면 삥 돌아서 우회해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넘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넘어가는 이 길로 가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직면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우물가 이 여인을 찾아가시면서 그 여인이 자기의 삶의 문제 가운데 직면하시도록 그렇게 그 여인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우회하고 회피하다 보면요 여러분 길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회하시면 안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맞서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정오에 이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정오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가장 밝은 시간이 정오이지 않습니까? 가장 밝은 시간에 빛이신 예수님이 가장 어두운 슬픔을 가진 여인을 만나십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창조 모든 일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힘이신 예수님이 그 삶의 굴레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했던 무능력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낭자 물 한 모금 주시오 말씀하십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요청하시는 이 요청은요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문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네가 안고 있는 네 인생의 굴레, 그 슬픔, 그 아픔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만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족쇄 내가 풀어주겠다. 그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심으로 그 여인은 이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다시 세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우리의 삶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삶의 저 깊은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크하시고 우리를 두드리시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접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자세히 바라보면요, 오히려 예수님이 고나고 피곤하셔서 이 만남의 접점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어요. 야, 배고파서 도저히 못 가겠다. 그 우물가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구해가지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피곤하신, 예수님이 힘드신 이 상황이요, 오히려 그 여인과 만나게 되는 접점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정상의 삶, 이걸 깨기가 싫어해요.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결핍이 없는 상태가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불균형, 모든 어떤 불안정함, 이런 것을 만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떤 무언가가 틀어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또 불균형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조금이라도 뭔가가 어긋나면요, 빨리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해요. 뭔가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잘못되면요, 우리는요, 그것을 성급하게 서두르면서 빨리 회복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안정의 상태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어떤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걸 깨시는 분이세요. 남자와 여자, 여러분, 요즘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그런데 30대의 청년이신 예수님이요,
5번이나 결혼한 이 여인과 어떤 만남을 가진다는 것이요, 별로 썩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이것을 툭 깨치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회피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은 이것을요, 예수님은 툭 깨치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뭔가를 이루시고 거기서 뭔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뭔가가 안정된 거기에서는요, 뭔가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요. 이제는요, 딱 안정돼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안 생겨요. 좋아요, 지금이. 그냥 지금이 딱 좋아. 그래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은혜도 없고 어떤 역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분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의 행렬이 저쪽에서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직면에서 나아가셨어요. 그 시체 위에다가 손을 떡 얹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관이의 손을 얹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과부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저 시체 겨우 덮을 만한 뭔가로 그거 마무리해갖고 지금 짊어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체 위에다 손을 얹으신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례 행렬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 회피해서 숨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가 어떤 곳에 닿으면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그거는 일주일 동안 부정해져요. 그릇도요, 시체에 닿거나 부정한 것에 닿으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부정해진 것이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장례 행렬을 이루고 이 사람들은요, 옷을 다 빨고 밖에 나가서 3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라야 회중에 다시 돌아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닿으면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요, 다가가서 거기 위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 입을 가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왜 외치냐 하면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부정해지고 더럽혀지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가가셔서요, 오히려 그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깨시는 거죠. 그냥 안정된 어떤 평안함을 깨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기를 싫어해요.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깨치시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떤 불균형을 통해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 속에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나시거든요, 고난을 만나시거든,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쩌면 빨리 해결되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예기치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고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뭘 두 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몰랐어요. 또 하나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이 여인의 목마름은 어쩌면 이 여인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갈증은요, 이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갈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고 뭔가를 해 주실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또 그분이 주실 선물이 뭔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여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과 같지 않은가요? 우리는 매일 나와서 예배해요. 매주 나와서 예배해요. 근데 예배하면서 우리는 뭐에 대한 이해가 없냐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도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예배에 대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꼭 가서 예배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래요?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예배 마치고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계약을 해 말어? 예배에 나와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 여인이 평생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여인처럼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여인의 삶은 목말랐어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여러분, 이런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꿈꾸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나서 자식들 낳아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 펼쳐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젊을 때야 혈기 있고 힘 있으니까 뭐든 할 것 같죠. 그런데 세상 막상 살아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직면하고 또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남편을 만났지만 못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그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또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못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을 향한 애착과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벌써 5번이나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이는 목마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른 논 갈라지듯이 갈라져 버린 터덕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기가 5번이나 결혼한 것, 이것만큼은 내가 숨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고 수치스러운 부분인 그것을 화들짝 드러내면서 이래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덮어주고 모른 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시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어쩌면 우리가 숨겨두고 꽁꽁 눌러두고 있는 그것을 터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터쳐나오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생수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근본의 문제인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아오시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터치고 계시는 거죠. 그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째 가지고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요, 성경이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궁금하죠? 어떻게 5번이나 결혼했을까? 이게 궁금해요. 근데 성경은요, 이것보다도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결핍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향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번 결혼했어요? 2번 결혼했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갈증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채워가려고 하는 그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어떤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소유하고 얻고 이 갈증을 해소할 만한 무언가를 우리의 인생에서 간절히 찾고 있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소유를 가지면 우리의 인생의 이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요,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해요. 내가 좀 부자가 되면 내 인생의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재물을 우리의 인생에 담는 건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소유하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만큼 소유하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까요? 얼마만큼 가지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까요? 쾌락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지위라고 생각해요. 명예라고 생각해요.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5번 결혼했지만 그의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소유하고, 우리는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얻고자 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책인데 이것을 끝까지 읽어본 분들은 잘 없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생텍쥐베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이 세상의 이 삶을 통찰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어린 왕자가 사막의 길을 걸어가다가 꽃잎이 3개인 꽃을 만나게 돼요. 꽃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질문했더니 꽃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글쎄, 한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요즘은 통 사람들을 못 봤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삶이 참 고달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요, 그래 생각하지 않아요. 뿌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고정돼 갖고 살아가면 그 삶이 더 불편하지. 우리는 뿌리가 없어가지고 막 자유롭게 다니는 이 삶이 훨씬 더 편한 삶이지,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텍쥐베리는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갈증 가운데서 이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이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왜 목마르냐? 너희 인생의 갈증을 왜 해소하지 못하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뿌리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갈증 가운데 이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에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이죠. 베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이야기가 남편 이야기에서 예배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네, 이러고 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여기에서요, 인생의 일대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왜 목마른지에 대한 것에 대한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목마릅니까? 5번, 6번, 7번 결혼해도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그 눈을 번쩍 뜨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갔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뭔가 갈아여지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통로를 이 여인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수지와 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저수지와 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저수지는요, 이렇게 널찍하고 커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면요, 만족스러워요. 사람들의 삶은요, 다 뭘 추구하냐 하면요, 이 저수지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득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요, 명예도 가지고 오고, 밖에서 어떤 소유 재물도 가지고 오고요, 삶의 지위도 가지고 오고, 여기에 가득 채워 넣어서요, 여기가 풍성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줄 아는 저수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저수지는요, 가뭄이 오면 말라요. 가뭄이 오면 말라요. 금방 바닥을 드러내요. 그걸 다 사용하고 나면요, 이제는 없어요. 근데 샘은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작아도요, 안 말라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속에서 공급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뿌리를 통해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갈급함이라는 것은, 갈증이라는 것은 밖에서 가지고 와갖고 채워 넣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속에서 공급되는 이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흡수하여 얻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눈을 번쩍 뜨고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평생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허덕이면서요,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는가? 평생 이 세상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5번 결혼해도요, 또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어요. 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이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뿌리의 힘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체험이 없으면요, 우리는 일평생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배하러 나와도요, 하나님은 못 만나요. 치유의 은혜는 체험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렇게 치유받았다고 하더라.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소개만 듣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내 삶의 만족을 얻을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흐득이면서 세상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조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여기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 것입니까? 목숨 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밖에서 친구 만나는 것이나 여기 와가지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나 똑같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노래방에서 노래 목청껏 부르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이나 여기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목청껏 노래하는 것이나 우리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 풀어지는 것은 비슷해요. 밖에 가가지고 고함 한번 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거 풀어내는 것이나 통성기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거 막 풀어내가지고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속이 그냥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이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어요.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밖에서 누가 부르면요, 예배 드리다가 그냥 뛰어나가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면 밖에서 누가 부른다고 우리가 뛰어나가겠습니까? 전화가 오면요, 찬양하다가 전화 받으러 나가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것인 줄 알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 줄 알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전화 받으러 나가겠습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은요, 인생을 바꿨어요. 이 여인은요, 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는요, 여인은 이제 삶의 지위를 회복하고 가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인은 사람들과요, 어울리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오에 물기를 온 거예요. 그런데요, 물동이를 버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던 여인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자신감이 회복된 거예요. 자기의 삶이 회복된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인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하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서 우물가로 우르르 쫓아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 여인의 지위와 영향력이 회복된 거예요.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들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우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영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예배가 뿌리가 말랐기 때문에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꽃도 못 피우는 거예요. 뿌리가 회복되면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이 꽃 피울 수 있게 되고 열매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